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잠언 1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10가지 교훈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교훈인데요.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된 4가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축복을 주신다. 첫 번째는 장수의 축복이요, 또 하나는 평강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라 그랬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평강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없는 장수의 축복이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속 시끄러운 삶을 살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이런 삶이라야 장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있고 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죠. 순종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강, 그것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 4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거야말로 뭐 엄청난 제일 귀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인자와 진리가 뭐냐?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흔히 이 언약적 사랑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쓰이는 단어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인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또 이 진리, 이 진리에 쓰인 히브리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진리 그러면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말은 주로 진실, 신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사랑과 자비와 신실과 성실, 이런 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 오늘 인자와 진리, 이 말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슴에 새기고 인자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발라요. 되는 길이에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다 알고 비켜가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훈련도 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백성들 만들고, 믿음의 백성들 만들어야
하나님께 영광 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돈 좀 있는 것 갖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75년간 평생을 살아온 고향 집 떠나면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기근 들어있고 아무것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고 그래서 때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잘못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점차 신앙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까지 성장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축복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때로 홍해도 만나고 광야도 지나게 되지만 마침내는 믿음으로 사는 게 대단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하지만 마침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거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인정할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귀한 분으로 여길 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당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제 첫 월급 취직해서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하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채우시는 복을 일평생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젊은이에게 주는 이런 네 가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살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인자와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